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우리의 크신 은혜와 축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 계시는가를 상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칭호를 부르게 됐었죠. 그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또 사단 마귀를 멸하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다시 사람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인자로 오신 분, 그분 이름을 예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갚음을 주게 되는지를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건 다윗의 기도인데, 자, 이것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전 직원 8월 달에 성경 통독을 하고 창세기부터 쭉 각 지금 권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8월 달부터 다시 상기를 하고자 하면은 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는 천지창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준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었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는 노뱀과 같은 날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예표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는 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을 이루시는 예수.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고 새로 살았게 됐으므로 나의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됐으므로 너희들이 축복을 내리노라 하고 그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땅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너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형통하게 해주겠노라 하는 형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지만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은 좋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안 좋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3,000년, 2,000년, 1,000년 전, 8,000년 전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인 것을, 또 내 자신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범죄하다가 다시 또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는 역사를 반복하는 그것을 사사를 통해서 내려보여주게 되시죠. 그러면서 구원의 생명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방인의 그 딸인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기업 물을 일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게 되면은 기업을 물을 성취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업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기업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가 자녀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오늘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서는 가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한나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왕정 시대가 바로 첫 번째가 사울 왕이라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됐죠. 자,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에게 내려서 그 사사를 통해서 치리를 하게 됐다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예요. 자,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하나님이 인자로 와셔서는 모든 성령을 여종, 남종,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순종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그 배반이 뭐냐면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해줍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군대를 물리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승리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죠.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말렉을 다 치는데 대신에 승리할 텐데 다 죽이라. 다 없애라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 귀한 거 할 것 없이 다 없애라고. 양이든 소든 다 없애라고. 근데 사울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승리한 줄로 도취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찮은 것은 다 없애고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없애지 않고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예요. 자,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다 그 말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 사람의 생명 이런 것은 우리가 천지 창조를 우리가 봤듯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통해서 말씀해놨어요. 이 땅이 없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없어져요. 바다가 없고 산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록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없애기라고도 하고 세우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세웠더니 그 왕이 그걸 불순종하고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왜 네가 말을 안 듣느냐 그랬더니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이것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순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자, 전쟁을 통해 죽이게 됐죠. 그리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2세의 아들 중에서 그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운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그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울이 태어나게 되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지게 되고, 그가 다시 범죄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리하는 그 과정이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이 우리는 새겨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살아 역사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말씀이 그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3절. 그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이루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갚아주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백성들의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다니죠. 사울 왕이.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똑똑함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도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면서 이제 죽이러 다니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자, 도망을 다닐 때에 그 광야에서 굴에서 도망 다닐 때 쓴 그 시가 시편이에요. 물론 시편은 그 기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 다윗이 가장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서 시편에서 다윗의 시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고난 받는 과정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계속 지금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자, 도망을 다니는데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막상 딱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는 죽이고 싶어. 그러나 죽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너 예수 믿어서 미쳤냐?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쌀 나오냐? 쌀 나옵니다. 밥 나옵니다. 돈 나옵니다. 아멘. 안 믿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믿음으로 산다겠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죽이고 싶지만 네가 예수 믿는다고 들여갖고 옆집 아줌마가 나오면은 주일날 가지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뭐 교회 가고 분위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고 뭐 언제 김장하고 뭐 언제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말이 그 교회를 가는데 뒤에 손가락질이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고 싶는데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 어떤 말씀인가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1번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기 전에 다윗의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 이사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할렐루야. 지금 자기 군사에게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사울을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겠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로는 저것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저것이 없었으면 진짜 좋겠어. 지금까지 저 인간이 나를 징하게 괴롭혀가지고 내 인생이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어.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었어.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었어. 저 사장만 아니면 내 인생이 괜찮았을 텐데. 그럴 수도 있었죠. 정말 죽이고 싶은데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왜 나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했냐면 바로 그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뭔 뜻이죠? 하나님이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가 서로 범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저것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저 자는 지금 하나님이 세워놨다니까.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옆집 아줌마가 있어도 저 아줌마를 내가 욕할 권한이 없어. 왜? 그 아줌마를 누가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같은 죄인이야. 같은 죄인. 그리고 같이 구원받을 자라. 그 말씀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회사가 어떠한 핍박이 오고 곤란이 와도 그것은 내가 과거에는 그 회사를 딱 잡아 죽이고 싶었어. 근데 그것은 내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 결국 하나님이 하시게 해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영화도 많이 봤죠. 다윗은 작은 체구예요. 골리앗은 큰 체구죠. 근데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그런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든 전쟁에서 지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왜? 이 세상에 없어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도 죽은 자는 그때 죽지만 승리하는 자도 2, 30년 있으면 죽어. 왜? 우리는 다 죽는 것이지.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몸은 죽지만 영혼이 산다고 말이야.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전쟁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비두어. 그 사람은 내가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친다니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를 건들면은 그 자를 하나님이 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세요. 지도자들. 걱정스럽지 않아요?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도자예요. 그게 지도자가 백성을 걱정해야 되는데 어찌게 된 것이 백성들이 지도자들만 나올 때마다 걱정해. 나올 때마다. 근데 때부터 우리 소관이 아니야. 지도자는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부터세요. 지도자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니까. 우리 영역이 아니요. 우리 영역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보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시오. 무슨 마이크?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 소절씩 한 개씩 봉독해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저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으로 드는 천신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지금 현재 방금 봉독하신 51절부터 54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어. 자, 팔아먹어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끄집어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쭉 있다가 거기서 제자들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제자 중에 여기서는 베드로지만은 제자들이 칼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하인의 여기를 길을 잘라버려요. 자,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야, 칼 도로치 묻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칼로 흥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칼로 망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책들 많이 봤을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그거 다 다른 데서 나온 얘기 아니야. 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아는 거, 지혜, 지식, 모든 박사, 박박사, 할아버지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얘기들은 지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지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53절,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야, 너 칼치보더라 그래. 야,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 천사는 영이요. 그냥 영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 네? 그 12군데에 되는 그 수많은
군사들을 여기 지금 내가 못 보낼 줄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나를 지금 죽이러 왔는데 내가 살라고 하면은 내가 못 살 것 같냐. 내가 기도만 하면 이 자리에서 저들이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로. 왜? 너희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그 12군데의 영이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안 보이지만 내가 올려서 죽이는 거예요. 왜? 바람을 잠재웠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저들을 내가 하나 못 없애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참 걱정스럽지만 대주어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가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천지가 개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그 일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이나. 확실히 잘했어. 정치에 관심 없는 게 좋아. 아니 모르는 게 좋아. 5년이요. 미국 대통령 몇 년이요? 4년. 정해졌어요. 정해졌어. 정해졌다고.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게 되면은 그 화가 누구한테 가냐? 바로 자기한테 가는 거야. 언제? 심판의 날에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세상 믿음 보지. 하나님을 보라. 예수만 봐. 예수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왜 12군단이나 내가 해가지고 너희들을 싹쓸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얘기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내가 저들을 죽이면은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살면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언을 해놨어. 메시아가 간다. 메시아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요? 구원자. 구원자가 가는데 그것을 각각의 모든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 하나님이 인자로 왔다 그 말이야. 그 인자로 온 것이 이름을 뭘로 가졌다 했죠? 예수로 가지고 왔어.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으로 왔어요. 근데 구원으로 왔는데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다겠다 그 말이에요. 보혈. 피. 그 피가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피가 바로 속량. 속량이 뭐예요? 죄를 사해준다는 뜻이요. 죄를 사해준다. 속량.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잖아. 아담에 대한 원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만 믿게 되면 그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걸 못 가. 너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피를 흘리셔야만이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산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계속 그랬다 그 말이에요. 레기 17장 11절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흘려서 제사를 지냈다고 말씀하셨죠. 양을 올리고 소를 올리고 하다못해가 없으면은 비둘기가 잡아서 피를 올렸잖아. 자, 그것을 내가 왔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이 예수로 왔으므로 내가 피를 죽음으로 너희들 죄를 사해주고 죽는다. 그것을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 죽으면, 내가 군단을 12군단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다 죽이고 살아있다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한 일이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에 이룰 수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비 두어라 그 말에 내가 죽을 테니까. 그것을 각 지금 구약에서 다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다함을 받았도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전쟁이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나한테 있다. 내 권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계시록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때 두어도 나중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어. 너희들 종역이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는 뭐를 하라고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을 갖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었다는 그 신실한 믿음을 그걸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에 속했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내가 저것을 내 재산을 다 탕진해간 저 나쁜 놈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놈이 있어요.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줄. 내 첫째 원수의 부모의 원수가 되는 저것을 내가 갚아버리고 싶어요. 그러지만 내가 돌아가겠잖아요 지금. 나라를 한 지도자가 나와서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죄인. 어느 나라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죠? 전지전능하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다 원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 죄인인 게. 착각하는 거야. 착각.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해줄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원하면 해줄 게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몸 아프면 지금 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어디를 원하더라 그러면 지금 돈을 갖다가 내가 쌓아놨지 여기서 막 꺼내갖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자인하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이는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을 곱게 낫게 해주고 자녀에게 돈을 주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저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려주잖아.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주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대표자가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있다고? 기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한이. 공공칠 가방 지금 하나씩을 지금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한이 있으니까 너무 쪼지 마이. 할렐루야. 아멘.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은 감동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쟤들이 진짜 경우가 있는 애들이네. 내가 꼭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007 가방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 007 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가난하고 더럽고 주접스럽게 살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아, 예수 믿더니 제가 아주 부유하게 됐다. 그 말씀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언약을 내려 주셨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기도를 해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여기 이 시대에 사무엘 상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렸던 그 기도 영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 기름 붓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내렸어. 그래서 각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곧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고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합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서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를 열어준다. 하늘나라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것이 하늘나라를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뒤에서 좀 크게 읽어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네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거죠. 방금 읽은 것이. 자, 사울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라 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인 거 아니야. 너는 단창과 칼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던져서 나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고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가서 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멘. 네. 자,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줘서 말씀을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었더니 기름 부은 자들이 이 성경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지금 방금 봉독하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가라는 겁니다. 예.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무조건 만납니다. 만나는 형태는 다 달라요. 그러나 만납니다. 내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몰라도 만나칩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뭘로? 영감으로.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도 되죠. 근데 우리도 성전이. 왜?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장 7절 김정희 전문가님께서. 김정희는 누구 거예요? 네? 네. 우리 거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거라니까요. 분명히 말씀을 해놨잖아.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야.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것같이 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해야 돼.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더럽게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부리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깨끗이 보존을 해야 돼. 깨끗하게 흠이 없게끔 보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면 뭐가 깨끗해져? 심령이 깨끗해. 심령이. 왜?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져. 그래서 육적인 마음도 깨끗해져.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할 수가 없어. 욕하면 더러우니까. 하나님은 더럽게 하는 거거든.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는 이유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올라가니까. 구약시대에는 내 뜻대로 했어요. 사람들이 죽였어. 근데 신약에서는 죽이란 말이 없어. 구약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잖아. 하나님께 전쟁을 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이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왜?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봤을 때는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뭐냐면 거룩한 자손을 내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악한 것을. 우상숭배는 걸 죽이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리고 거룩한 자손을 낸다.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자손을 낸다.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냐면은 바로 너희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제가 이런 교회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한 영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들이 동영상 통해서 막 퍼지잖아요. 제 것도 유튜브에 막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로부터보다도 지금이 더 책임을 져야 돼. 설교하는 사람. 성경적으로 설교하려면은 전부 다 가짜로 드러나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 끝났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젊은이들은 전부 인터넷을 보고 설교를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의 영감과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만큼 또 영향력이 큰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귀타장품에 지금 100명의 지금 직원들이 하나님께서 120명 마가다라병 120명의 문도들로 지금 세우시는데 거기서 흠이 나올까봐 이 세상 가운데서 흠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는 사랑하되 적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게 뭔 말이에요? 원수는 사랑하되 적은 죽인다.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이 어디서 나와 도대체 성경에서?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나왔지. 원수를 사랑하되 적은 죽이라는 말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비성경적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겠어. 예수님이 야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죽일 때는 죽여버려 그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원수는 누구고 적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것은 그 원수는 적을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사랑해라. 왜? 과거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영으로 있을 때는 신실한 거룩한 자손 하나를 내기 위해서, 즉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내기 위해서 내가 그때까지는 불필요한 것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죽였어. 그러나 내가 이제 와서 너희들이 뭐라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각자에게 부었기 때문에 전부 다 원수가 없어진 거예요. 원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원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원수가 한 명도 없어. 다 귀한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적이기 때문에 지금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나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요?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목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그거를. 도대체 누구를 죽이라고 말해요 누구를.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지식만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죽이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세우셨던 사울이, 지금 사울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죽일 수 있지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경외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저자를 죽이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으니 나는 저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고백이도 돼야지만 앞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고백이 돼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뭐라는 걸 알려줘야 돼.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와서 우리 주님 때문에 죽었단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단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만이 그 얘기가 앞으로 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들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해 주셨어요. 우리 뷰타장본과 우리 임직원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것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즉 원수는 없습니다. 적은 없습니다. 적은 구약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적이 없어요. 그 대상을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4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계속해서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율법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있으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살아야 돼. 내가 만드는 나라에서 너희들 살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중에 십계명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뭔 줄 아냐? 그 율법이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뭔 줄 아냐? 다 율법인데 그 정죄라는 거야. 내 이웃의 걸 탐하면 너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무슬림들은 죄 지면은 도둑질하면 뭐를 해요?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율법. 그들은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 알지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는 거야. 그것이 지금 모슬림이에요. 율법주의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은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내가 내려줬는데 구약시대에 내가 와서 다시 정리한다 너희들. 근데 그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완성시킨 것이 뭐라고? 바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도둑질하고 하여튼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뭐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준 것이 뭐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지 이 나라 이 세계에는 원수가 없고 죽일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들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다 저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적이냐 말이에요. 누가. 교인이 적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을 뜻을 안 따르면 다 적이다 그 말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쓸려 들어가면은 죽는 거야. 그 영혼이 마살되는 거예요. 어렵게 이렇게 했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 예수 말을 생각하고 온전히 사랑을 펼쳐서 세상 가운데 구제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자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원수는 사랑해야지만 저도 죽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갖다가 의미하는 자가 적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저 자를 내가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 말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하면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이면 목사님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가지고 입으로 욕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워야 돼? 기도로 싸우는 것이 목사지. 성도들을 선동해 가지고 촉칼 들고 나가자고 그러면은 그것은 구약시대다 그 말이야.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가야 돼. 할렐루야. 네. 귀타냥품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갖고 나가야 돼. 뭘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깃발 들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리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꿔줘야 돼 세상을.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증인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걸 읽고도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목사가 아니요. 목회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양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뜻이죠? 사울이 한 얘기요 다윗에게. 근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려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에?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지금 축복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축복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다. 축복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자기 길로 갔다. 자, 이 축복은 무엇을 지금 담보로 오고 있죠? 용서를 담보고 있잖아요. 용서. 내가 죽일 자였어. 지금 내 눈앞에 있어. 지금 사울이 다윗이 내 앞에 두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있어. 그냥 죽이면 돼. 근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 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사랑. 그 사랑은 뭘로 나오냐? 바로 회개로 나온다. 회개. 사울이 그러면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근데 그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생각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이니까 내 아들이고 나를 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너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너를 왜 죽이려는 거 미안하구나. 그것이 지금 행간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뜻이.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나마 내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저 자를 다윗의 아들을 내가 축복하리니 반드시 그를 큰일 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것이 갚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사랑으로 갚아준다. 근데 그때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를 했죠? 본문 말씀 다시 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딱 눈앞에 죽일 수가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보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24절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기셔서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랬듯이 이제 다시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내 생명도 소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모든 통치자가 되시는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오늘 살리게 하셨듯이 저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용서를 하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용서는 회개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가 들어가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죽이고 원수는 용서하되 적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적을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 능력사역 그러니까 저보다 2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단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달을 이자 끝단자 한자로. 처음은 같아요. 근데 끝에 가면 달라지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 성경에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어.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래 버려.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가 보혈을 내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단마귀를 멸하고 승천하시고 그것까지는 다 똑같아. 그때까지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온다겠다. 근데 내가 그 다시 온다는 그 예수 있잖냐. 그가 바로 나여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능력사에 가면 병 고친다고 하니까 이단이 얘기해버리는 거. 병 고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 예수님 고쳤잖아요. 능력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한다. 그냥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더한 일도 한다겠다. 할렐루야. 네. 그보다 더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 뒷다장품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랑 생활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50년 하겠어요? 100년 하겠어요? 하여튼 그때까지 같이 살아보게.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근데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를 세웠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개업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화장품 회사를 더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건을 주시고 여러분들 지원하실 것입니다. 뒷자리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지원할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으로 지인된 삶인데 사무엘상 26장 25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사울이 회개함으로 다윗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정말 회개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에서 죽이게 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사랑으로 증인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가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다 짊어주시는 분이고 갚아주시는 분이요. 우리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요. 우리 적을 갚아주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없고 적도 없어. 그냥 사랑을 해야 될 대상만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만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대상이 있는 것이고 긍휼의 대상만 있는 것이지 처단을 해야 할 대상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처단해야 한다면 여러분 불량되면 내가 다 처단해야 돼. 근데 내가 불량된다고 지금 처단한 적이 있어 없어요 요새는? 왜 내가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분량 내는 여러분들도 내 자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식인 걸 내가 알아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죠, 유대 땅 있죠, 그 옆에 사마리아 있죠.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그래서 그 땅끝까지 전파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를 하게 했고, 그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예수가 전파되고 왔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듯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이제 모든 세계가 하나 이제 글로벌이 됐기 때문에, 모든 SNS나 그런 걸 통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증인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이 어떤 증인이 돼야 되냐면은 사랑의 증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꼭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는데 주 예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자, 죽었다를 잔이라고 표현했죠. 평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죽는 게 아니야. 자는 자예요. 자고 있으면은 육과 영이 틀려지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보여줬다겠죠. 여러분들 내가 환상을, 이 예배드의 현장을 스캐닝해서 나를 보여줬다겠잖아. 지금도 여기 안 있는 사람들 기억나. 그 자리에 있더라니까. 이대로 있어. 그 자리에.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는 거야. 근데 이제 스데반이라는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야, 예수님 메시아야. 너희들은 그렇게 기다렸지 않냐? 그리스도 그분이야. 하나님이야 그분이. 그랬더니 신성모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놈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돌 쳐 죽일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 했어요? 함께 보시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는 누구예요? 주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죠. 그래서 주이다 뜻이요. 주 예수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지금 죽지만 나는 영원히 가잖아.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죠. 저들을 나에게 돌을 던진 저들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것 뿐이옵나이다. 그런 거예요. 기도. 우리 비타장 금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회사 수입을 하려고 제가 많이 지금 송파구도 지금 CEO 기독교도 하고 있고 충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내가 회사에서 수입을 좀 왜 안 드리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들한테.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직원들의 반발도 있고요. 뭐 종교 자유가 있는데 꼭 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226개가 해가지고 금방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안 되는데요. 우리라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 뭔 예배를 그렇게 쓸데없이 드려, 그런 말 하는 사람 안 나오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그 사람 나오게 되면은 이걸 좀 꿰매버리시면. 근데 이제 우리를 장성한 분량의 믿음자,
지금 음성이 2,500개가 기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개만 되면 더 좋겠는데 지금 때가 기한이 일래야 하나님이 쓰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중단만 하지 않고 열심히만 너희들이 하고 있으면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그 창세기 18장 14절을 내가 이루어진다. 즉 성령의 열매. 자 그럼 사라에게 90살 먹은 사람, 아브라함 99세 먹은 사람이 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 이삭은 적장자를 낳게 했어요. 그 전에 13세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업을 유업을 주려고 했어. 그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지봐. 그거 따로 있어. 그래갖고 너의 장자를 직장자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첩의 아들 또 축복을 줬어. 그러지만 그 축복이 저 하가리가 이스마엘 데리고 간 것이 지금의 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지금 그 구에 났던 저기가 이삭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서. 자 그런데 그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열매다. 열매. 도저히 사람을 낳을 수 없는 자궁이 없어. 쉽게 해서 태를 열 수가 없어. 이 세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낳게 했다. 그것은 열매예요. 만나를 줬던 것처럼 없는 것에 열매 낸다. 그것이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귀타장품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기한이 이를 때 나타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 기도하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성취해 줍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갚아준다 했어요. 너희들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그걸 얘기해 줬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굳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품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크게 믿음과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사단마귀 악령 악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온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받들어 지키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피타장품과 우리 임직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자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